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 한 절만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이 쫓겨날 때 행동에 대해서 지금 읽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 광야로 도망갈 때입니다. 그때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 감람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광야로 나가게 돼요. 근데 그때에 그의 머리를 다윗이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갑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하던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갑니다. 다윗이 회개했잖아요. 회개했는데 하나님은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여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그의 시작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온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주님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나단에게 한 고백,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다윗이 회개했지만 그 이후로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이르기까지 그가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했지만 주님은 그에게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하 15장 30절이에요. 죄를 용서하셨어요. 다윗은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사함은 받았지만 죄를 고백한 그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을 더 넘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하 15장 30절이에요. 그가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도적질을 당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쫓김을 당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머리를 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발로 울면서 갔습니다. 그가 맨발로 운다는 것은 그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김을 당해서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맨발로 울며 이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쫓김을 당하면서 그가 하는 행동이 감람산에서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은 회개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의 회개는 맨발로 울면서 넘어간 거예요. 감람산을. 그의 머리를 가리웠습니다. 이 머리를 가리운다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이 회개는
이렇게 성경상에 이어집니다. 어디냐면은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여기에 처음으로 맨발을 신을 벗으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나서 바로의 왕자였던 그가 이제 목동이 되었어요. 미디안 땅의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는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40년이 지나도 주님은 그의 죄 앞에 서게 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회개는 신을 벗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그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가고 있어요. 맨발로. 놀랍게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범죄하였노라 라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셔서 죄를 용서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주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는 머리를 가리며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을 넘어갔습니다.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입으로 고백한 그의 회개가 그는 삶으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맨발로 울며 가는 것이 다윗의 회개예요. 이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갑니다. 맨발로 가는 것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오늘 읽은 말씀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이것을 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의 머리를 가리고 갔어요. 다윗은 왜 자기의 머리를 가렸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2절이에요. 레위기 13장 12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과정이에요. 입으로만 회개했다고 하는 것이 회개가 시작일 뿐이죠. 레위기 13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뭐냐면 레위기 13장에 나병 환자의 규례가 있는데요. 그 전신이 다 퍼졌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졌으면 제사장이 말하라는 거예요. 다 퍼졌기 때문에 너는 정하다라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나병 환자는 이렇게 하게 돼요. 13장 44절입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나병 환자의 증상이 다 나타났을 때 제사장이 나병이라고 선언해요. 그리고 정하다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스스로 외치기 했어요. 나병 환자가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병 환자는 걸어갈 때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말해야 돼요. 자기 입으로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렇게 된 다음에서야 14장에 가면은 14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여기부터 이제 정결하게 하는 규례에 우슬초를 가지고 해요. 다윗은요, 이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윗에게 원하는 죄의 회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나는 선한 의견, 선한 판단, 내게는 선한 선택이 없나이다.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요, 선한 선택, 선한 판단, 선한 행동이 없나이다. 이게 다윗의 회개예요. 주님은 놀랍게 이 회개의 과정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셨어요. 그는 자기의 의견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이렇게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아무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쫓겨나는 것이 아들에게 쫓겨나서 억울할 수도 있는데 그는 아무 고난이 없어요. 그는 맨발로, 그리고 머리를 가리운 사람입니다. 그 머리를 가리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게 회개입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입술의 고백이, 주님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십니다. 제가 1년이 넘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알고 체험하게 되었어요. 제가 살면서 내 모든 죄가 흰눈처럼 휘어진다는 누림, 온 땅이 흰눈으로 덮인 것처럼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저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저에게 은혜 받지 못하고 마음을 받아주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권리는 전혀 없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제가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정말 몰랐어요. 제가 용서를 받았다는 거에 누림 때문에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의 아기가 죽게 된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기가, 다윗의 아기가 죽게 돼요. 이 귀절들을 보면서 오늘 새벽에 읽은 이 모든 말씀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죽은 자, 주님은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은 자에 있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회개는 내 판단, 내 의견, 내 선택,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문둥병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을, 이 긴 과정이 다 입으로 고백한 것은 시작일 뿐이지 이 긴 과정이 버림당하고
외면당하고 주님은 광야에서 문둥병자처럼 홀로 있게 만드셨어요. 이 모든 것이 그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것. 부정하다, 부정하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판단, 내 선택, 내 소원,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이것이 회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긴 시간 동안이 다 주님이 주신 회개의 과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이 모든 과정을 몰랐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신이 문둥병자임을 깨닫게 하게 하시고, 오 주님,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님은 의로우심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판결이, 심판도 주님은 의로우시고 정하신 분임을 찬양하나이다. 오 주님, 이것이 회개하여 화가 복으로 바뀔 수 있는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있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영혼들이 우리가 회개한 자인지, 회개의 열매를 맺은 자인지 주님 골고다 언덕으로 회개할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